거룩한 경산저항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에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받으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우리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밤과 같을지라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 첫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삶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음성과 수렁의 소리를 던지시며 우리에게 생 주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성도라 칭하여 주셨는데 그 이름처럼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하는 정치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영적으로 회개하며 이민족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아직도 남북이 서로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 불행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각 구역마다 구역원들이 마음을 모아 구역 행축을 진행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전달되는 복음의 영상을 통하여 허전하고 공고한 태신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넣을 수 있는 은혜로운 구역 행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가을 특세를 위하여 과여 연습, 릴레이 중보기도, 십시일반 후원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특세가 되게 하옵시며 특히 릴레이 중보기도에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인생의 순간순간 어려운 고비마다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의 담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헐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온 교회 구성원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경산중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부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교회 학교를 통하여 훈련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에게 강건함을 주시어 남은 시간 잘 활용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그 땅 그 민족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또 맡은 자리에서 충성봉사하는 찬양대와 식당봉사, 주차 안내, 목자, 리더, 안내 등으로 섬기는 수많은 주님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지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향한 콰이어의 첫 번째 연습이 있었습니다. 특세를 앞둔 콰이어의 첫 번째 연습이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뜨거운 기도로 무장한 콰이어들은 특세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특세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추석 기간 캄보디아 중국어 예배부의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캄보디아어 예배부는 부산 수영로 안산 동산교회와 우리는 하나를 주제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국어 예배부의 차이스트는 소망 수양관에서 40여 교회 700여 명이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를 축복하는 복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육군훈련소 진중 세례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날 논산 연무대 교회에서는 김종원 담임 목사의 설교와 120여 명의 성가대의 찬양으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1,800여 명의 군 장병들이 참여해 877명의 영혼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뜻깊은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의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 구역별 행축 행복 매뉴얼은 복음 영상 전달하기입니다. 홈페이지와 교구 카톡방을 통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16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 성령 집회까지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에는 릴레이 중보기도 작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보에 끼워진 릴레이 중보기도 카드에 기도 시간을 작정하시면 다음 주 특세 노트에 명단과 기도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본당에서 진행되는 기도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세 기간 십시 일반으로 섬기실 부서나 개인의 신청을 바랍니다. 온가족 주일학교에서 가을을 맞아 소풍의 시간이 오늘 오후 4시부터 교회 제4주차장에서 진행합니다. 또한 자녀의 신앙교육과 가정예배 활성화를 위한 온가족 주일학교가 매주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줌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4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행사 진행을 위해 3부 예배 후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명단이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보시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어 예배부 김정원 강도사의 목사 장립식이 10일 화요일 오후 2시 울산 세계로 교회 세계로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14일 토요일 오후 2시 하늘다운 교회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설립 예배를 위한 차량이 오후 1시 30분 교회 앞마당에서 출발합니다. 구두 광고입니다. 8-6구역 백재훈 위명숙 집사의 차남 현원군의 결혼식이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 대구 킴벨 호텔에서 있습니다. 샬롬 청년부의 최용환 군과 샬롬 청년부 권귀영 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경산 아트라움 4층 보니타홀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이 시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또한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씌어지는 그곳에도 하나님 내려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맞춰서 우리 11조 감사 비전 장학 주정금 특세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요. 아기 축복 기도했습니다. 샬롬 청년부의 이지성, 김미영 성도의 장남 이강준 아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잘 비춰주세요. 뿌듯합니다. 용수고 있는 것 같고.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우리 강준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귀한 이 아들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은혜와 축복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로 자녀가 자라나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눈 떴습니다. 네, 선물 받으시고. 오늘 주보 광고에 보니까 오늘 온가족 주일학교가 좀 특별한 날을 갖습니다. 온가족 주일학교에서 가을 소풍이 있는데 주보 5번 광고에 보시면, 그래서 3부 예배 마치면 오늘 2부 예배 성도들 가운데도 조금은 관계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3부 예배가 마쳐지면 4주차장에 주차한 분들 차를 좀 빼달라고 말했는데 4주차장이 어디냐면 3부 예배 축기에 주차를 하시거나 차를 좀 옮겨놓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온가족 주일학교에서 우리 미리 선약이 된 그런 가정들이죠. 참여하겠다고 약속된 그런 가정이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가을 소풍 그러면서 온가족 주일학교 줌 예배를 그 현장에서도 함께 드린다고 합니다. 하늘다움 교회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것은 파송 예배고 이제 설립 예배가 오는 토요일 날 드려지게 되는데 토요일 날 2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차량 출발은 1시 반이니까 여러분이 많이들 참여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또 광고지들이 많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을 특세가 다가오니까 특세 뉴스레터가 나왔습니다. 꺼내볼까요? 보도록 하십시다. 자, 꺼내서 전면에 있는 글들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고 좀 읽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되시고 읽어주시고 다음 면 넘기시면 오시는 강사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 이승재 목사님, 카나다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
특별히 박신일 목사님, 우리가 처음 대하는 목사님이신데 가나다 이민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박신일 목사님까지 해서 총 6번의 말씀 메시지 제목과 또 본문까지도 다 기록됐으니까 확인하시고, 하단에 보시면 오늘 작정을 하겠습니다마는 9 to 9이라고 해서 릴레이 중보 기도가 새벽에 나오는 건 뭐 당연하거든요. 그거는 별도의 또 시간을 내서 본당에서 기도하는 릴레이 중보 기도 시간을 오늘 작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그라진 손을 펼쳐서 성도님들을 좀 대접하는 그런 기회를 교회가 제공하죠. 십시일반이라고 해서 조식 후원, 우리 성도들을 좀 대접하고 싶다, 이참에 한번 하고 싶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한눈의 특색, 특성과 또 강단 초청과 특식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갈릴리 포차 이런 등등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뒷면에 가시면 의뢰껏 있으니까 차량 시간표를 그냥 보시면 큰일입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차량 운행 시간이 10분 안 당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회 차량 배정이 예배 시간 딱 맞춤하게 오도록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당이 꽉 차가지고는 저 뒷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차량 운행 자체를 10분간 당기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예년의 타임으로 생각하면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특세 홈페이지도 만들어졌으니까 은혜 게시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주보에 보면 가을 특별 새벽 부흥에 기도 제목을 줄 수 있도록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하셔서 일찌감치 다음 주쯤에 헌금이 되어지면 특세 시작되지는 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교역자와 함께 헌신하는 릴레이 중보 기도자가 봉투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면 54번 기도하게 되어지죠. 시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물을 잘 준비하시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릴레이 중보 기도 오늘 작정의 시간을 가지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일날 요절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할 텐데, 지난주 요절 말씀, 이제는 요절 말씀이 이제 이것도 태무심하면 안 됩니다. 보고 읽는 정도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이제 암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도하는 대로 신앙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계절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자리, 은혜의 자리, 모름지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 쏟아 기도하는 그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초심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원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 첫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시도록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 있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누리시도록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참으로 최첨단 어떤 제품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첨단 제품들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래서 첨단 반도체 공장에 가면
가장 좀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클린 룸이라는 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청정실인데, 그곳에 들어갈 때는 몸에 막 방역복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또 모자도 쓰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물질 어떤 투입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곳인데, 청정실에 클린 룸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사람이 특별하게 있고, 반입이 안 되는 물품도 아주 세세합니다. 담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휴지 안 됩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거 절대, 음식 음료 안 되죠. 근데 안 되는 것 중에 이것도 안 된대요. 화장품도 안 된대요. 이건 좀 이상하죠? 향수 안 된대요. 시계 안 된대요. 샤프, 볼펜 안 된.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불순 입자의 요소들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전기를 유발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전기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클린룸, 청정실.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에버리지가 그렇대요. 불량률이 어떻게 되냐? 한 10개 중에 1개의 반도체가 불량이 난대요. 아니,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그 정도로 불량이 많이 나나? 그러면 주 오염원이 뭘까요? 그게 사람이래요.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세포 각질, 이런 것들, 죽은 세포라고 말하죠.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 여행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 산호세에 가시면, 캘리포니아 북쪽이죠. 거기에 보면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인텔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 반도체 발전사를 쫙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느 한 영역에 사람 몸에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세션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이제 청소를 하잖아요. 진공청소기, 청소기를 가지고 빙 밀고 이제 청소를 하면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인 먼지에 무려 80%가 이 우리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거래요. 머리카락, 각질, 사실은 80%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는 먼지 구디야. 우리 인간 자체가 그냥 먼지 덩어리야.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 몸에서 이렇게 죽은 세포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몸의 세포 조직이 5년 주기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고 해요. 소위 말해서 레디컬 체인지인 거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레디컬 체인지. 여러분, 레디컬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극단적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레디컬한 체인지다,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 심지어 여러분, 우리 입속에 있는 이 세포, 구강세포는요, 하루에 3번이나 새로운 세포가 생겨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처럼 레디컬한 체인지로 정기적으로 새로워지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몰라, 그걸 다 알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 몸 어느 구석탱이에 발생하는 암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포들이, 이런 암세포들도 5년 주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또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소위 그걸 자가치료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가치료가 이루어지는,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 그런 어떤 암세포, 어떤 병막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진짜 아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멘 해야 되지. 우리 몸속에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그런 암세포, 오만 찌꺼내기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한 사람은 고백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워지는 건 말이에요, 레디컬한 체인지를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몸만이 아니다라는 게, 몸만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정보가 아니라 변화인 거예요. 그 변화도 어느 정도의 변화냐면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정도,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 좀 더 어떤 규율적인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니고 레디컬한 체인지,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사람, 그 정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몸도 5년 주기로 새로운 세포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만큼 예배당에 나왔으면, 이 2부 예배 그만히 출석을 했으면 마땅히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레디컬한 체인지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점처럼 안 변합니다. 안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유머가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뭐 할 때가 가깝다? 안 해. 죽을 때가 가깝다. 그런 유머, 블랙 유머가 있을 정도로 사람은요 절대 안 바뀝니다. 진짜 안 바뀌어요. 예배 드리는 자세도 한번 이렇게 막 꼰대처럼 있는 자세, 그냥 계속 그렇게 꼰대처럼 있습니다. 구경꾼처럼 그럼 계속 그렇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레디컬한 체인지가 가능한가? 오늘 좀 어려운 단어지만, 발음이 어렵지만 따라 하십시다. 레디컬 체인지는 새 사람을 입으며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촉구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요, 자, 요절이 석절이나 됩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요절이에요. 자, 요절 이제는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라고 주시는 거니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마음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보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건 완전 진짜 레디컬하지. 진짜 레디컬한 거 아니에요? 완전 뭐라요? 브랜뉴가 되라는 거예요.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소욕, 고집, 어떤 썩어가는 세상을 추구하는 옛사람을 싹 벗어버리고, 그 속에 있었던 나의 악습도, 인간적인 어떤 것들도 싹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이런 레디컬한 체인지는요, 오늘 우리가 펼쳐두고 있는 이 에베소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야. 성경 표현 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지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자, 누가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같은 경우에 이 레디컬한 이 변화를 무슨 그림 언어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새 옷을 입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림 언어로 표현합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로 담은 포도주와 같은 그런 비유로 우리의 변화를 얘기해요. 자,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울인데, 바울은 이런 레디컬한 체인지를 본인이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때려 죽이려고, 그 분이 안 풀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담에색에서 만나버린 거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레디컬한 어떤 체인지를 경험하게.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해요. 로마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여러분 아시는 분 대답하세요. 날로 뭐하노다?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노래로 지어 불러요. 찬송가에 뭐라고 합니까? 나 이제 주님의, 그 정도는 안다,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으면 이거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에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가정합시다. 안 되면 우리가 어떤 꼴이 되냐 하면, 표현이 좀 지저분한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진공청소를 가지고 집안 구석구석 막 쫙 빨았다 청소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청소기 안에 먼지가 막 이렇게 막 수북하게 쌓이잖아요. 그걸 뚜껑을 열어가지고 내 머리에 다시 뒤집어 얹어 막 덕지덕지 막 붙여. 그렇게 사는 꼴과 똑같다. 웃기죠? 그게 역겨운 것은 아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괜찮나요?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그냥 내비둬도 괜찮나요? 아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거 그냥 내비둬서 안 되겠다고 느꼈던 사람이 있었어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을까? 우리처럼 궁금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나라에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난다는 말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 묻기 전에 예수님 먼저 대답을 해놨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자, 그랬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고, 트랜스포메이션, 정보가 아니라 변화라고. 그 변화도, 기독교의 변화는 레디컬한 변화라고. 어느 정도로 레디컬하냐? 사람이 다시 태어날 정도. 이 정도로 급진적이에요. 전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다 알아요. 정보로 알죠. 정보로.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심령 안에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내가 주님을 못 박은 살인자다,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다,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인생을 들여, 헌신을 내, 돈을 내, 11조를 들여, 그런 걸 가능. 이건요, 사람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죠. 설교 말미에 영접 기도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구원은 행위로 얻지 못한다. 안 된다, 행위로. 두 번째,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근데 그 선물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을 받기 위해, 그래서 그때 정말 떨리지만, 정말 수줍은 손이지만 우리의 떨리는 손을 내밀어서 내 자의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어 보지 못한 분들 한번 손을 좀 떨리지만 내밀어 보자. 그 영접 기도라는 걸 해보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영접 기도를 마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 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전에는 몰랐던 이 기쁨, 감격이 막 생겼다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그런 얘기가 제가 귀에 들렸고요. 또 어떤 분은 내게 생일이 생겼다고, 영적 생일이 생겼다고, 9월 17일 날 막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왜 눈물이 나죠? 왜 영적 생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기뻐하죠? 감격하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이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레디컬한 체인지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 지금도 나는 그런 급격한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는데 어떡하냐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솔직히 나는 뭐 이렇게 충실히 신앙생활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좀 나는 좀 무덤덤한데, 그렇게 급격한 변화는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또 따라 하십시다. 레디컬 체인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레디컬 체인지는 한 번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계속적인 변화이기도 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가 말이에요, 한꺼번에 5년 주기라고 말했는데 한꺼번에 막 단계를 해가지고 뿅 하고 싹 다 바뀌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점진적인 변화인 거예요. 지속적인 변화인 거예요. 나 자신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조직 신학으로 표현을 하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앞에 사건은 첫 번째 레디컬한 체인지는 뭐냐? 중생, born again, 거듭남. 두 번째 레디컬 체인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화, 중생과 성화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중생, born again, 이것도 막 감당이 안 돼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어떻게 이 성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닮아갈 수 있는가? 내 주제에 그런 변화가 가능하긴 하나, 아니 지금 나는 아직도 담배 이것도 못 끊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닮아간다? 그 순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닮아간다? 그게 가능하나? 아이 나는 아직 멀었다. 아니 먼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아예 가능성이 없다, 싹시 놀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 어렵긴 해요.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뭐니까? 자녀이니까. 자식이 아버지 닮아가는 거, 그건 당연하지. 자식이 아버지 닮아가는데. 예를 들면요, 우리 교육자실에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꼬뱅이가 많이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데 참 신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실의 자녀 가운데 제가 별명을 붙이기를 찹쌀모찌라고 붙이는 애가 있어요. 찹쌀모찌.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 얼마나 그 살결이 뽀얗고 포동포동하고 막 가까이 있으면 만지고 싶어. 이렇게 쿠션을 느껴보고 싶어. 모찌라고 제가 부르는데, 김은겸 목사님의 아예 하준인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뭐 하다가 자기 애를 보여주는지 모르는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게 완전히 김은균이야. 사진을 봐야 됩니다. 자, 사진. 소파에 기대에 앉아는 삐딱하게 앉은 모습, 딱 저거 아버지야. 근데 여러분, 우리 김은균 목사님이 하준이에게 소파에 기대에 앉을 때는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짝다리로 앉아야 된다 제자 훈련을 했을까요? 막 특세 같은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을까요? 45도 삐딱하게 허리에 물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앉아야 허리에 골병이 든다, 그래가 막 훈련을 빡시게 시켰을까요? 제대로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막 그렇게 벌도 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자동. 이 사진을 그때 몇 명이 같이 돌려봤거든요. 교육자들이 같이 이렇게 돌려볼 때, 아이고 하준아, 너 진짜 너가 아버지 닮으려고 되게 고생 많았다, 야 얼마나 애썼냐라고 말하는 교육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그냥 웃었지. 왜? 당연하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니까. 저희 집에 애도요, 뭐 어쩔 수 없이 저를 많이 빼닮았어요. 쏙 빼닮았는데 다음 따가 뭐까지 닮았냐, 제 머리통까지 닮았어요. 제가 앞뒤로 짱구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길쭉해요. 그 뭐 ET처럼 길쭉해요. 이렇게 앞에 뒤에 짱구인데, 우리 집에 딸아이도 이제 앞 짱구인데 보면 여기 이마가 톡 튀어나와서,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윤기가 탁 흘러. 꼴밤을 이렇게 탁 주고 싶을 망정으로 그렇게 흘러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야 참 너 아버지 네가 닮으려고 욕받다, 하루에 얼마나 몇 시간씩 양옆으로 이 프레스로 이걸 눌러가 앞뒤로 눌렀냐, 짱구 만들었냐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 자식이 아버지 닮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 닮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그것도 자식이 태어나야 아버지를 닮는 자식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야.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면, 출생이 없으면 닮아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가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레디컬한 체인지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영적으로 출생이 있을 때, 거듭남이 있을 때, 중생이 있을 때, born again이 있을 때, 비로소 두 번째 레디컬한 체인지,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화가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만 의외로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영적 출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생했다고 착각을 해요.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출생이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속여요. 그렇게 몇 년, 수년 동안 스스로를 속이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이상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출생했다라는 신념에 근거한 믿음이 생겨요. 마치 여자분들 가상 임신이라는 게 있듯이, 가상 임신을 하면 입덧도 한다면서요, 배도 이렇게 불러온다면서요. 그런데 임신이 아니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처음부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죠. 교회 출석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산부인과를 좀 다녔다고 애를 낳나요? 애를 가진 산모가 산부인과를 다녀야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그냥 산부인과를 왔다 갔다 들락날락 했다고 해서 애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애를 가진 산모가 산부인과를 다닐 때 그때 출산이 있는 거죠. 10수년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는 제가 40대 초반이었으니까 뭐랄까요, 좀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도 신방 가서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때 겁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그래 뭐합니다. 겁이 없어서 막 묻는데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언제,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다,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레디컬한 체인지가 언제 있었나, 오늘 설교 맥락대로라면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집사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나 집사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고쳐서 물었어요. 집사님 언제부터 집사님의 생애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이 교회, 제가 이 교회란 말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금지어가 그때 튀어나왔습니다. 이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문서답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내가 언제 영접하셨냐 물었는데, 언제 여러분의 당신의 생에 주님이 주인이 되셨냐 물었는데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 교회,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기억나요. 그분은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걸 또 다 모를 거야. 이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두 번째 레디컬한 체인지가 안 일어나고 있다면, 아니 우리 몸에 비교를 하자면 5년 정도 주기에는 모든 것이 세포가 새로워진다면서요. 그런데도 내가 안 바뀌고 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신앙적인 백그라운드의 차이가 있어서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아버지 닮는 건 당연하다니까요. 그 당연한 사실인데도 내 속에 이 당연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당연하게 예배가 그립고 찬양을 하고 싶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내 생애를 드리고 싶은 선한 동기, 이런 것들, 결단, 이런 게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럼 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태어난 거 맞나? 내가 영적 출생이 있었던 게 맞나? 이게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출생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보내온 세월이 아까워가지고 교회 걸치고 세월 보낸 그 세월 있잖아요. 그 세월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또 주변에 이목들이 막 걱정되어져서 그냥 버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안 늦었어요. 교육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목회자를 청하십시오. 솔직히 나 좀 점검받고 싶다고,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달라고, 나 영적으로 출생하기는 한 건 맞냐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점검 받으십시오.
제가 올봄에 말씀드렸잖아요. 올봄에 요한복음 쭉 시리즈로 살피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참 포도나무가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소개를 해놓고 그 다음 4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잘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 원둥치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은 당근, 그냥 당연한 거. 병들지 않았다면 당연하죠. 근데 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죠. 마지막이 중요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 출생이 있지 아니하면, 첫 번째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중생이 없으면 두 번째 레디컬 체인지 성화 기대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혹시나 오늘 처음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또 오래 교회를 다녔습니다마는 한 번도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어짐을, 주님 되어짐을 인정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니, 출생이 있어야 성장이 있죠. 중생이 있어야 성화가 있죠. 첫 출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첫 번째 새 사람이 되어지는 레디컬 체인지가 뭔지를 알겠어요. 그리고 내 영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당연한 과정적인 레디컬 체인지도 알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고민이 뭐냐? 어떻게 이걸 효과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오늘 요절이 22절부터 23, 24절 석절인데 마지막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면 돼요.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입니다. 근데 뭘 따라?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영어로 말하면 according to God. 하나님의 모습대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목표가, 우리의 골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뭘 열심히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를 잘 몰라요. 팔 걷어붙이고 막 봉사도 하고 하는데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는데 왜 하는지 목표가 없어요. 그저 남이 하니까 덩달아 때가 되었으니까 나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의 기도, 모든 훈련, 모든 봉사, 여기에 우리의 목표는 조금이라도 구주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닮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식당에 국수를 삶아도, 그 뜨거운 걸 날라도, 추운 날씨에 주차봉을 들어도, 개수구에서 헌금을 세도, 여러분 헌금 세면요 그 똥구렁내 냄새 납니다. 그거 돈에. 그래도 찬양대로 섬겨도,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로 회의를 해도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이 목표가 다른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어떤 누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다시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버전으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뭐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합니까? 기준이 뭐예요? 뭐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뭐 목사님 그거 안 해도 나 충분히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안 빠지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그렇게 말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그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꼬박꼬박 나와준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적어도 우리의 목표가 이거예요. 내가 큰 사고 안 치고 그냥 예배당에 꼬박꼬박 나가줘,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성화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가을 특세, 뭔가 영적 모멘텀이 느껴지는 이 시제에
우리의 릴레이 중보기도 작정의 시간을 갖는데, 이제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기도 제목이 아주 선명해졌어요. 뭡니까? 첫 번째 레디칼 체인지가 없는 분도 있다면,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이 없다면 아마 그건 극소수일 거예요. 주님과 독대의 시간을 갖는, 억수로 어색할 것입니다. 나와 내 자의적으로 아버지 불러본 적이 잘 없는 분들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 특세기간 동안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에 여러분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하나, 두 번째 레디칼한 체인지, 성화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우리의 목표가 시시하지 않아요. 특세 객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파트 30평 시시하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 그대로 계세요. 오늘 작정의 시간이 있으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감추인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원히 받노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뒤따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문화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냥 기독교 문화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변화가 없을 수가 있나요? 레디칼한 체인지가 일어나겠죠. 그게 한 번의 사건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삶의 지속적인 변화로 일어나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이렇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입니다. 그런 각오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영적인 모멘텀이 마련되어지는 이 가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며 나아갑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주신 아버지, 은혜를 신겨진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야나가 모든 성화의 걸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관을 모든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양심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혁명이 일어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성령이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갈등체를 맞이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인포메이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에 근거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독교 문화에 그냥 젖어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예수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서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중보기도 작정의 시간을 갖는데 잠깐 시간을 가져볼까요? 여러분 이 용지를 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고 가까이 있는 볼펜도 좀 가지시고, 또 용지나 볼펜이 없다면 좀 달라고 손들어 피해 주시면 가운데 있는 안내위원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 다 순종해 보십시다. 뻣뻣하게 있지 말고 순종하시는데, 제가 앞서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릴레이 중보 기도는 해마다 하는 거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특세 새벽에 나오는 건 당연하거니와 그 기간 동안 9 to 9 그 시간에 1시간 정도 제가 작정을 해서 시간을 별도로 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거는요, 자, 절 보세요. 절 외면하지 마시고. 외면하는 사람이 15명 보였습니다. 눈 개슴시리하게 감고 이렇게 있는 분이 계셔. 연습하는 겁니다. 뭘 위해 연습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뭐 할 건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집도 사셨잖아요. 이사를 가잖아요. 애가 고3이잖아요. 직장을 옮겨야 된다면서요. 지금 뭐 또 이렇게 육신도 조금 망가졌다, 뭐 해야겠어.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인생의 위기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실제로 기도했나요?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불쌍히, 그렇게 기도했나요? 대부분은요 하다가 시간이, 그 중요한 시간이 지나가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의적으로 나와서, 내 의지적으로 나와서 기도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아니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중요한 상황 속에 기도를 안 해요. 내일 계약이 있는데,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알지만 식사기도 그 10초 기도에 얹어서 기도하는 거 끝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안 해요. 왜냐?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연습하는 시간. 그래서 자의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연습을 하는 이 릴레이 중보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선용하시고 똑같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기도했냐? 별로 대답이 없어. 그렇게 시작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진로를 바꾸는데 기도를 안 하고 해? 있을 수, 집안에 대소사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있을 수. 그런데 연습이 안 되면 하다가 다 지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1시간 별도의 시간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시간 기도를 어떻게 하냐 걱정되어지지만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냈다니까요. 읽으시면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노트를 드려요. 읽으시면 돼요.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이 기도 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 걱정하지 않고 오시면 돼요. 오시면 되니까 9 to 9 정확한 시간을 지금 작정하십시다. 마음을 정하십시다. 마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그렇게 성경의 인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해보십시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위에 지금 적고 계시죠? 교구와 구역과 이름 직분 동그라미 하시고, 직분을 동그라미를 좀 잘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또 연락처도 하시고, 적어도 우리 교회 중직자라면,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시간을 별도로 내서,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작정을 하도록 합시다. 미리 스케줄을 정하도록 합시다. 이제 기록의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의 정보와 여러분이 작정하는 시간을 동그라미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강단에서 악담을 하면 여러분의 불순종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연습시킬 때, 훈련시킬 때 하시라고요. 다 하셨죠? 자, 이제 기도할게요. 손을 얹고, 작정서에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워낙 훈련이 안 되다 보니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구별된 시간, 훈련이 안 되다 보니 그냥 진로를 변경하고, 그냥 계약을 하고, 그냥 이사도 하고, 그냥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도 합니다. 아버지,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시간에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제출해서 교회 제출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의 깨알 같은 이름을 맺힌 날 무슨 시간에 여러분이 작정했다는 걸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순종을 하시면 좋겠고, 조금 여유가 필요하다 싶으면 예배 끝나고도 여러분이 좀 기록하셔서 교육자에게 전달하거나 추집함에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경산주한계 2부 예배 등록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소개할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최상옥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신형구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유월남 집사님 되었습니다. 권용창 성도님, 김윤복 집사님 되었습니다. 장정래 성도님, 도선 집사님, 도헌한 성도님 되었습니다. 문봉남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름 시작했네. 유다의 사자 위엄산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산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중생과 성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레디컬 체인지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